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오늘은 전도하는 성결인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시작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은 대개 누군가로부터 인도를 받든지 또 혹은 초대를 받든지 아니면 권유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하다못해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신자인 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에 의해서 신앙을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권유받았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 명확하게 말씀하는데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대해 인도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건 아니죠. 예수님께 누군가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있었죠. 우리 세례 요한은 이미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죠.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속에 결정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럼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세주가 됩니다. 기름 받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인데요. 메시아는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부터, 이 힘든 인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군가에게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나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분.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든 이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를 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에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한.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의미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 구세주의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있다고 본다는 게 그래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구원자, 또 질병으로부터의 치료자, 이런 모든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한 소식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보자.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는 거죠. 전도는 내가 복음을,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여 그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도를 전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도는 다른 타종교가 말하는 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건 다른 잘못된 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안드레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 내 인생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작년 안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인생 정답이었는데요. 인생의 정답은 결국 예수님이야. 내 인생에 많은 고민이 있고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의 사명인데요. 이 전도의 사명으로 사람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하고요. 그 교회가 하는 귀한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에반젤리즘이죠. 전도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또 전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상당히 많죠. 이 교회에 대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오해인데요. 이런 오해입니다. 교회에는 왜 그렇게 종류가 많냐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무슨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왜 이렇게 교회는 종류가 많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교회는 맨날 싸워가지고 종류가 많다 합디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세례교육할 때 늘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싸우는 교회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교단이라고 하거든요.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교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단은 싸워서 갈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역사가 150년밖에 안 돼요. 그럼 150년 전에 혹은 12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장로교 선교사님이 와서는 무슨 교회를 세웠을까요? 장로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감리교 선교사님이 오셔서는 무슨 교회를 세워요? 감리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국 땅에서 싸워서 갈린 게 아닙니다. 싸워서 갈린 것은 그 교단 안에서 예를 대표적인 장로교회가 되겠죠. 장로교회 그 안에서 갈등과 또 차이점 때문에 사람들이 갈려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같은 장로교 우산 아래에 이렇게 다양한 교파들은 있지만 교단이 싸운 적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얼마나 우리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주 만나기도 하고요. 특히 춘천에 와서 제가 타교단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 참 귀하다. 참 배울 것도 많고 또 함께 협력할 게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결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정확한 명칭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자, 한번 따라할까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양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정확한 명칭 풀네임입니다. 다른 교단도 비슷하죠. 다른 교단도 교단의 명칭이 들어가서 정확한 이름은 좀 제법 깁니다. 1907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1907년 일본에 유학을 갔던 김상준과 정빈이라고 하는 두 젊은이가 일본에서 노방전도를 봐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를 받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서 당시에 일본 동경에 있던 동양성서학원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양성서학원에서 낙가다 주지 목사님도 만나고 카우만 선교사, 길보른 선교사 같은 외국인 선교사들도 만나서 좋은 배움을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조선으로 와서는 서울 무교동에 작은 단칸방 하나를 잡아서 복음 전도관을 세웁니다. 교회가 아니라 전도관을 세워요. 본인들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본인들도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북을 쳐요.
치면서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지금 들을 때는 좀 어색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믿기만 하시오 하고 이제 북을 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호기심에 뭘 믿으란 것이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음 전도관이었습니다. 이게 1907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5월 30일을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성결교회가 시작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907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후년이면 120년이 됩니다. 당시 1907년은 조선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고종 황제가 이 일제 침략에 의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나라 주권 빼앗기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불평등한 계약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이거를 세계에다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죠. 이준열사 등 헤이그 밀사를 보냈는데 크게 성공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제는 결국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고종을 폐위시키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민족은 힘들고요. 국가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어두움의 시대로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정치는 쉽지 않고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별로 없던 때였습니다. 1907년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1907년 1월 14일 그때 평양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1,5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의 자기 죄를 회개하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있었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길선주 목사님의 공개 회개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죄를 졌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틀 계획으로 진행되었던 부흥회가 일주일이 넘게 진행되고 이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의 역사는 전국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 부흥의 물결은 결국 한양, 서울까지도 오게 됐고요. 그 해에 시작된 이 성결교회도 복음전도관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큰 부흥과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자, 1907년 어려웠던 때이긴 했지만 이때에 민족적으로는 고난을 당했지만 교회적으로는 부흥을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의 키워드는 우리의 교회사적으로 보면 늘 존재하던 것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고난이 가득할 때에, 앞날이 막막할 때에 그때 사람들은 더욱 간절하게 되고 그때 전파되는 복음은 부흥으로 연결되는 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08년 그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우리 조선인들을 위로하는 것은 야소교다. 야, 신문에 그런 글이 쓰였다는 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참 자부심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채 1%도 되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기독교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은 존경스러움이었습니다. 저들은 정직하다. 저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조선의 미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을 신문에 사설로 쓰던 시절 그때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열정 가운데 우리 성결교회는 더욱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 전도는 특별히 노방전도는 우리 성결교회의 바꿀 수 없는 전통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걸 전도 표제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도할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복음 4가지. 그래서 그걸 사중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건 뭐 우리반이 아니고요.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만드는 전도 표제인데 이걸 감리교도 또 지금 순복음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듭남의 중생, 또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 성결, 또
건강한 영과 육의 삶, 또 병들었을 때 고침받는 신유, 또 우리의 일생을 통해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미래적 시각 재림,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소망과 능력 가운데로 이끄는 복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 우리 교회도 이어봤는데요. 우리 교회 올 전반기 이제 전도 특공대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 노방 전도회에서 누가 교회 오나, 뭐 전도지 받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교회는 대면으로 노방에서 전도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 초청하고 와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를 통해서 온다기보다 그걸 통해 우리 스스로가 이 전도의 전통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분명히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이고, 전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되는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는요, 결국 민족의 아픔과도 함께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교회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인 것이죠. 1943년 당시에 조선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신사참배에 찬성했고, 특별히 주일날 예배당에서는 황궁요배라는 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일본 땅을 향해서 90도로 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제법 오래 진행이 됐는데요. 이 황궁요배에 대해 목사님들이 물론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또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억지적으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거부했던 교단, 교단적으로 거부했던 교단, 바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943년 5월 24일, 그때도 5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우리 복음전도관이 시작된 것도 5월 30일인데요. 우리 교단이 폐쇄된 것도 5월 24일이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성결교회 강제 해산 조치를 명령하고요, 당시에 황궁요배를 하지 않은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폐쇄시킵니다.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우리 성결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해방된 1945년 그리고 9월달 해방 직후에 우리는 바로 모여서 재건총회를 했고요. 그 재건총회를 통해 교단의 정확한 명칭을 다시 한번 고치는데, 그때 정해진 이름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죠. 지금 2025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전 세계에 약 3,000개의 교회, 55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물론 교단은 있지만 교단끼리의 뭐 갈등이나 경쟁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교단이 다 귀한 것이고, 모든 교회는 다 같은 사명이 있는 거죠. 전통은 좀 다르지만 사명이 같기에 서로 협력하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서양교회는 이 춘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명이 안드레의 사명이라고 믿고요, 우리 성결인들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안드레와 같은 성결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전도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믿어요. 이 십자가의 원리인데요, 수평적 원리와 수직적 원리입니다. 수평적 원리는 바로 이웃을 전도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 내 가족, 내 친구들 전도하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수직적 전파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을, 나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 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드레는요, 좀 복음서에 나오는 이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도시락 가지고 나온 그 작은 소년, 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연결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도 또 장년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헬라인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할 때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게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즉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연결한 귀한 사명자 안드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다음 세대와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선교지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확신 가운데 구원받는 것 참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예수님과 연결하는 안드레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좀 한 교회를 좀 소개합니다. 우리 춘천에서 원창곡에 넘어가면 동산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시는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이 동산면에 가면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전인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자립형 대안학교입니다. 잔디밭이 아주 예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전체가 다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명도도 있어서 중학생 자녀가 있으면 한 번쯤 이 전인고등학교에 한번 보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춘천의 대표적인 대안학교입니다. 당연히 학위가 있어요. 정식 고등학교 학위가 있는 학교입니다. 고등학교고요. 그런데 이 전인고등학교는 전교생이 100명이 좀 넘어야 한 1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건물들 사이에, 이 표현을 제가 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사이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단 소속의 성결교회고요. 그 교회 이름은 구암 성결교회입니다. 저 태평양 괌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구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누가 봐도 어떻게 학교 안에 저렇게 교회가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회가 생긴 것은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전인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창립자와 이 구암교회를 개척하신 전도사님이 두 분이 이렇게 친하시게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창립자의 배려 속에 학교 땅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 좋은 사이는 결국 창립자도 돌아가시고 이 개척하셨던 전도사님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교회와 학교 간에 갈등이 생긴 거죠. 뭐 갈등의 원인, 문제 이런 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성도가 얼마 없었던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결국은 이 학교를 상대로 홀로 이제 투쟁을 하십니다. 막 투쟁하고 싸우죠. 그리고 법정 공방까지 갑니다. 소송까지 간 거예요. 갈등이 극에 달하죠. 그리고 소송은 당연히 학교가 이기게 됩니다. 학교 땅에다 지은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소송을 하셨을까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열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고 종교적 열심이었던 거죠. 많이 좀 마음이 아픈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시간이 지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2022년에 은퇴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교회를 가봤는데요. 교회는 너무도 후락하고 성도는 없고 건물은 낡았고 어떤 법적인 조치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연말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한 분 부임하셨습니다. 이분 이름이 서창범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2023년 1월에 부임하셔서 이 목사님이 두 가지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는 건물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여러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본인이 또한 재정적으로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건물을 어쨌든 비세는 것 맞고 하수도 상수도가 거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걸 좀 수리하는 데 집중하고요. 두 번째 했던 일이 있는데 전인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에 대해,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마음적으로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인고등학교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계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주변과 저렇게까지 갈등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갈등의 핵심에는 결국 교회 지도자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찾아간 젊은 목사님은 학교를 향해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학교에서는 그 사과를 사실 법적으로는 이겼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는 그 교회 건물을 밀어버리거나 혹은 교회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찾아온 목사님을 학교는 환영하고 교장 선생님은 환대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안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의 결과들이 시작되게 되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목사님이 아침밥을 차리고 아침을 학교에서 주긴 주지만 간식도 주고 빵도 줍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삶아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얼마 없는데 매일마다 목사님과 적은 수의 성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해요.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목사님이 노방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외치지요. 그 마을에는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식당도 하나, 가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하며 전도합니다. 사람들은 젊은 목사가 왔으니 잠깐 하고 말겠지 생각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납니다. 어느덧 학생들과도 이 목사님 친해지게 되고요. 학교에서는 오히려 목사님을 초대해서 강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갈릴리 국악 찬양단이 가서 연주까지 했어요. 조금씩 문이 열리고 이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로 옵니다. 지금도 매주마다 학생들 15명이 구함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요. 지난달 부활절에는 7명의 학생이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하는 일은 무슨 우리는 수천 명, 수백 명의 숫자에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수평적인 사역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작년에 지방회장을 하면서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강원 서지방에 우리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모인 곳이 강원 서지방입니다. 50여 개 교회가 모여 있는데요. 이 교회들이 교회학교연합회가 없어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학교연합회가 다시 시작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임시총회가 열리고 그 총회를 통해서 우리 소양교회 어린이교회 부장이신 임승경 권사님이 교회학교연합회 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올해 교회학교연합회 사역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뭘 해야 될까?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 춘천에 있는 성결교회 어린이들이 모여서 함께 놀이마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합행사가 몇 년 만에 열린 건지 몰라요. 만 6년 만에 열린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결교회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모였느냐 하면 바로 그 전인고등학교에서 모였습니다. 전인고등학교 강당을 그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 학교 캠퍼스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운동장이 천연잔디 운동장이에요. 그 천연잔디 운동장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서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강당을 가득 메운 아이들은 근화초등학교 전교생보다도 더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 소양교회가 참 귀한 헌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동산면이 어디라고 사실은 식당의 조리시설이 부족하고 만들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그 수백 명 밥을 만들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 뜨거운 국과 밥을 차에다 싣고 그거를 다 배달을 했어요. 며칠을 했었는지 몰라요. 땀을 흘리고 가서 막 손 다쳐가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장면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애들은 저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 학교 강당에서 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서사를 생각하니 기적이 느껴지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원수 같은 사이고 갈등의 한중간에 있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서로가 축복하며 서로가 행복하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아이들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지요. 전혀 모르지만 아이들의 일생 가운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즐거웠던 일들 많았어. 우리 어릴 때는 어느 학교인지 잘 몰라도 학교 다 빌려가지고 그 강당에서 그 잔디밭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어. 이 추억이 전 분명히 평생토록 기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들이 헌금을 하고 함께 재정을 모으고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그 중심에 우리 소양교회가 있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고요. 기적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며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진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김상준, 정빈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큰 교단이 되고 교회가 된 것처럼 박봉진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그 복음은 일제시대는 끝나고 복음은 여전히 능력 있게 있는 것처럼 소양교회와 구암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전도자의 일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진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